있어.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10개월까지 좀 시간을 달라 그랬는데 맞네. 몇은 내가 전화했을 때 일어나는 건 아닌가 보다. 다행이네. 우리 계속 승경자 얘기하고 있었어. 그럴 청년이 그럴 애가 아닌데 막 이러면서. 지금까지 안 오는 거 보면 기준 있지 않을까요? 항상 못 올 때는 연락을 하는데 막. 그럴 때도 있지 뭐. 나도 한번 늦으려고. 우리 두 곡 느린 곡 두 곡은 아는 거니까 하지 말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 되게 성경 이게 저거랑 달라. 이거 위에 그 인트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 그냥 내가 한번 기타로 한번 불러볼게요. 어떻게 부르자면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빠르게 할 수 있어? 한적병과 쪼개서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빠른 반주로 템포는 똑같고 그냥 우리 빠른 반주 할 때 쪼개는 걸로 지금은 이게 한 박씩 했잖아. 이거 말고 그냥 아까처럼 해줘 그냥. 아니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나 둘 셋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담대하게 그렇지 시작해요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2주 만에 우리 같이 또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돌아가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찬양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그 길 따라 우리 같이 우리 가사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가리. 그 길 따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고 또 그 길을 잘 따라가시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한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귀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길을 막아요. 그래서 그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힘차게 그 마귀를 이기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함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2절로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무리들은 융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3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리라. 우리 같이 아멘 한번 해볼까요? 영광 할렐루야. 아멘. 박수 한번 하셔야지.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승리했습니다. 마귀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3절로 해볼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까지 오는데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유혹 물리치게 해주고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 듣고 깨닫는 은혜 또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소중한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항상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대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짧은 한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수없이 반복하여 죄를 짓고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기도로 간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이호재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 전하게 하여 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결실을 맺는 연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10장 24절 이렇게 두 곳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두 번째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는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우리 10장
10장 가볼게요. 10장 24절. 10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또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루 주의 날에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또 믿고 잘 새기고 또 마음에 잘 모셔둠으로 말미암아 또 세상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결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혹의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다 쓰시죠? 없는 분 없을 거예요.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스마트폰 다 쓰는데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한 가지 물어보는 게 있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는 아이폰을 쓰거든요. 근데 아이폰을 쓰는 저에게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겠냐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업데이트를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삼성폰은 저는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나요? 삼성폰 이렇게 나오나요? 맞나요? 네, 자, 이렇게 업데이트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설치를 꼭 이렇게 누릅니다. 자, 업데이트 왜 합니까? 왜 업데이트 합니까? 업데이트를 해야 스마트폰이 이제 최신의 상태, 그러니까 최적의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요.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계가 뭐 요즘 갤럭시는 몇 가지 나왔나요? 23? 맞나요? 그리고 아이폰이 15까지 나왔죠?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이 업데이트를 계속 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 최상의 상태를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해주는 그 프로그램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평생 업데이트만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우리는 정기적으로 뭘 합니까?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맞죠? 업데이트도 하지만 때가 되면 업데이트만 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준 자체를 높이는 거죠. 자,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차이를 아십니까? 자, 업데이트는요, 수준을 높이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단계 발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현재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냥 그 상황에서 좀 더 좋고 더 낫기 위한 그냥 최적의 상태로 가는 게 업데이트예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아예 수준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준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다 중요합니다. 둘 다 꼭 해야 되지만 업그레이드 없이 업데이트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생 똑같은 핸드폰 쓰지 않죠. 그렇죠. 때가 되면 핸드폰을 더 좋은 기종으로, 예를 들면 뭐 갤럭시 23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갤럭시 막 10으로 간다든지 갑자기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더 좋은 수준이 업그레이드 돼 있는 그 기계로 바꾸는 거죠. 혹시 나 업그레이드는 안 해, 업데이트만 해 하면서 혹시 폴더폰 쓰시는 분 있나요? 폴더폰?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업데이트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업그레이드 신앙생활입니까? 자,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의 신앙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최적의 상태로 내가 잘 유지를 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되지만, 내 신앙이 한 단계 수준이 높아지는, 한 단계 뭔가 더 발전이 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내 신앙을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는 합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업데이트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만 만족하면 안 돼요. 업데이트에만 만족을 하면 안 돼요. 때가 되면 핸드폰을 새로운 것으로, 수준 높은 것으로 업그레이드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성장을 해야 되고요. 수준 자체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신앙을 업데이트에만 머물지 마시고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는 다르지만 또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업데이트는 공짜입니다. 맞죠? 핸드폰 업데이트 할 때 요금 됩니까? 안 하죠? 네, 업데이트는 공짜입니다. 돈 안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업데이트는 분명히 무료예요. 그런데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내야 돼요. 업데이트는 무료지만 최신 핸드폰을 사려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요즘에도 공짜폰 있나요? 없죠, 요즘엔. 요즘엔 공짜폰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이제 핸드폰을 많이 이렇게 팔기 위해서 이제 그 통신사들이 여러 가지 수법을 써서 이렇게 공짜로 가져가게끔 하지만 실제로는 따지고 보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돈 받아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하려면 분명히 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이 현재 신앙을 유지하는 업데이트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또 기도와 찬양으로 내 신앙을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면 돼요. 그런데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나의 신앙을 한 단계 수준을 높이려면 뭐가 필요하다? 대가, 값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업그레이드는 공짜가 아닙니다. 신앙이 한 단계 높아지려면 분명한 그에 대한 대가, 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 대가를 치러야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그 값을 치러야 핸드폰을, 업그레이드된 핸드폰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를 치기 싫으면 그냥 핸드폰은 지금 형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그냥 업데이트만 하면서 그냥 제자리 걸음만 유지만 하는 정도,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값을 치르고서라도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또 대가를,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과연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어떤 값을 치러야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업그레이드를 못하도록 막는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유혹을 내가 감당해내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유혹을 내가 이겨내야 하는, 이게 엄청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유혹을 이긴다는 게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누워있으면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결심과 엄청난 행동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그 대가,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뭐 헌금 많이 드리면 뭐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게 아니죠. 자, 업그레이드를 방해하는,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방해하는 그 유혹을 우리가 결단함으로 열심히 노력하여서 이겨내야 하는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겨내야 할 그 유혹을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나누려고 해요. 자, 이 3가지 유혹을 말씀드릴 건데, 오늘 이 3가지 유혹을 잘 들으셔야 오늘 이따가 셀 나눔 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이따가 그냥 꿀먹은 벙어리 됩니다. 자,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이 3가지 유혹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유혹을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한 단계 높아지고, 또 우리 아까 회장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존재, 막는 존재가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그랬죠. 누굴까요? 마귀. 그렇죠. 마귀 사탄입니다. 자, 일단 마귀 사탄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마귀 사탄 이야기하지만 이 마귀 사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아멘. 자, 여기서 마귀를 지칭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를 지칭하는 표현이 3가지가 나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먼저는 옛뱀, 그리고 마귀, 그리고 사탄. 그렇죠. 자, 옛뱀, 마귀, 사탄, 이 3가지입니다. 자, 옛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댓뱀이 아니고요. 댓뱀 이게 아니고요. 옛뱀, 옛날 뱀.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렇죠? 그 존재가 옛뱀이죠. 자,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미혹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 그래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렇죠? 꿰는 자, 속이는 자. 이게 바로 옛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업그레이드 측면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의 신앙이 높아지도록, 업그레이드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존재? 유혹하는 존재. 이게 바로 옛뱀,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냥 업데이트만 하고 살아.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뭐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그냥 업데이트만 해. 이렇게. 때로는 업데이트 자체도 귀찮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옛뱀이에요. 마귀예요. 자, 그래서 옛뱀은 유혹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있죠? 옛뱀에 이어서 뭐죠? 마귀. 마귀라고 말씀하는데, 마귀가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뭘 것 같으세요? 디아블로. 들어보셨죠? 디아블로, 영어로 데블. 그렇죠? 디아블로. 이것을 한자어로 번역한 말이 마귀예요, 마귀. 디아블로. 디아블로가 무슨 뜻이냐면 둘로 나뉘는 자, 둘로 나누는 자라는 뜻이 디아블로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둘로 나누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누구와 누구의 사이를 벌릴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벌리는 자가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 3번째, 사탄. 사탄은 한자가 아닙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알고 계셨어요?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디아블로가 헬라어고 이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사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막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4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막는다라는 의미가 2글자가 나와요. 한 단어가 나와요. 뭘 것 같으세요? 대적.
자, 이게 정말 사탄이 맞는지 제가 한번 히브리 원어로 보여드릴게요. 다음이요. 네, 보이세요? 네, 밑에 보면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고 밑에 뒤에 옛날에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는 사단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사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적, 막는 자,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렇죠? 자, 오늘 이 신앙의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할 때 길을 쓰고 막는 존재가 뭐다? 바로 사탄이에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도록 유혹해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요? 최대한 벌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길을 쓰고 막아요.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세 가지 역할이에요. 유혹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사이를 벌리고요. 그리고 막아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사탄 마귀의 주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러니까 유혹을 하고 사이를 벌리려고 하고 그리고 막으려고 하는 이 유혹을 이겨내는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이겨내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겨내야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셨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렇죠? 그를 막아내라. 그 유혹하는 그 사탄 마귀를 막아내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혹하는 사탄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우리를 어떻게 벌리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지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출애굽기 책을 왜 주셨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 알라고? 그게 아니죠.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이스라엘 역사, 우리 역사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압제하에 있던, 그러니까 바로 왕의 어떤 그 휘하에 있던,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는 사건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사탄, 세상의 지배하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예표가 바로 출애굽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지 이스라엘 역사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그 과정이 이 출애굽기에 싹 다 녹아져 있어요. 자, 바로 왕이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하려고 하는 것을 바로 왕이 굉장히 집요하게 막습니다. 끝까지 막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할 때 사탄이 집요하게 막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의 삶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걸 이 바로 왕이 계속 막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 애굽에게 뭘 내리십니까? 몇 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바로 왕이, 사탄이 조금씩 양보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매력적인 유혹을 합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게 보내주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약간의 유혹을 하면서 뭔가 좀 구슬리는, 살살 구슬리는 그 바로의 역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 유혹을 살살 하는데 그게 한 3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3가지 유혹,
그걸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매력적인 이 유혹, 사탄의 유혹 세 가지를 할 건데, 이 세 가지를 들으시고, 나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유혹에 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나? 내가 어떤 유혹에 지금 내가 이렇게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유혹을 내가 좀 이겨내야 하는가? 한번 그걸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력적인 유혹은 25절에 있습니다. 8장 25절. 8장 25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려고 하니까 이제 못하게 막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니까 바로 왕이 이 모세에게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살살 유혹하면서 꼬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유혹이에요. 자, 뭐라고 꼬시냐면, 자, 빨간색 글씨. 뭐라고 꼬셔요? 이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이 어디 땅이냐면,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애굽 땅.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교회는 가도 좋아. 주일날, 교회는 가도 돼. 예배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 거기까지는 사탄이 양보를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는 떠나지 말라? 이 땅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바로가 통치하는 지금 어떤 땅? 애굽 땅. 그러니까 내가 통치하는 땅, 바로가 통치하는 땅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는 드려도 돼.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오케이 콜 예배는 드려. 하지만 내 영향력 아래에서는 벗어나지 마. 이 땅에는 그냥 남아 있어. 사탄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일에 가서 예배는 드려. 하지만 어디에는 남아 있어? 이 세상에는 발을 붙이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우리 지금 이 청년부도 그렇고요. 교회에 수두룩합니다. 교회는 가요. 매주 이렇게 주일에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심지어는 예배 끝나고 그 이후의 삶은요, 사탄의 통치하에 살아요. 이해되세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지만 여전히 애굽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교회만 가는 거예요. 근데 실상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하지만 정확히 보면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겠죠. 예배를 보러 오는 거겠죠. 그 사람들은. 그냥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일요일에, 주일도 아니죠. 일요일에 나와서 1시간 앉아있다가 예배 보고 그냥 가요.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뭐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면 그냥 종교인. 일주일에 1시간 교회는 와요. 그런데 바뀐 것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말하는 것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행동도 똑같아요. 가치관도 똑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가요. 종교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가치관을 갖고 또 별반 다를 바 없이 행동해요. 그런데 일주일, 그쵸? 기독교라고 하지만 일주일의 삶은 조금도 바뀐 게 없어요. 혹시 2단계에 있는 청년 있습니까? 지금 2단계에 있는 청년. 지금 이 밖으로 나가면 도대체 기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전혀 분간이 안 돼요. 오늘 뭐 할까? 전 이게 안 돼서 오늘 가야지. 자, 나와봐. 한 대 피고 가야지. 야, 오늘 뭐 좋은 거 있어, 영상. 좋은 거 한번 보자.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데 일요일 아침 되면 교회 가야 되네 하고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1시간 예배 보고 가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다가 일주일에 와서 1시간 예배 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옛 생활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옛 생활이 뭔지 아세요? 옛 생활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데라죠. 데라의 직업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데라의 직업 뭔지 아세요? 우상, 그렇죠.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 거기에 있으면 우상을 섬기는 집에, 우상 만드는 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그 생활, 그곳을, 그 옛 생활을 접고 과감하게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자,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너희들 예수 믿을 거면 옛 습관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냥 똑같이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너희들 지금 그동안 수백 년 동안 해오던 거 그거 과감하게 끊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수백 년 동안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술 마시고, 그렇죠? 담배 피고, 도박하고, 기생질하고, 그리고 첩두고, 이런 거 다 정리하라고 선교사님들이 가르쳤어요. 술 끊고, 담배 끊고, 기생 끊고, 첩 끊고, 그런 거 다 끊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그게 일상이거든요. 그런 거 끊어내고 예수 믿으라고 말했어요. 그거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새 한국 기독교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괜찮아. 그 술 좀 괜찮아. 마셔도 돼. 담배, 좀 괜찮아. 그냥 주일 예배만 나와주는 것만 해도 땡큐야. 그냥 한번 주일 예배만 나와줘. 괜찮아. 술, 담배 괜찮아. 동영상 괜찮아. 그냥 주일에 교회 한번 와줘. 이것만 약속해줘.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지금 예배, 전도의 방법으로 쓰고 있다니까요. 요즘 기독교는. 술, 담배 괜찮대요. 예배만 드리래요. 그럼 나아질 거래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떠나기를 원하세요. 떠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옛삶, 그 세상적인 삶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유혹. 자, 28절. 8장 28절입니다. 자, 첫 번째, 옛 생활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 떠나야 돼요. 자, 두 번째, 28절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자, 바로가 지금 기막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두 번째 유혹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 가는 거 콜. 그런데 교회는 가. 그런데 너무 깊게 빠지지는 마. 이거예요. 적당히 믿어. 이거예요. 자, 이 말 누구에게서 들었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에서 들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형제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야, 좀 적당히 믿어. 너무 깊게 좀 빠지지 마. 어느 정도만 해도 괜찮아. 뭐 교사, 뭐 성가대, 리더, 임원, 그거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주일에만 잘 나가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셔. 다 뻥이에요.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에 속으면 안 돼요. 믿을 거면, 신앙생활 할 거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멀리 가셔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할 거면 적당히 아니고요.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멀리, 지금 사탄은 멀리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멀리 가셔야 됩니다. 아멘. 이왕 세상 등지고 예수 믿기로 한 거면 멀리 가셔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이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했다고 이 애굽 땅을 떠나기는 떠나요. 근데 멀리 가지 말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m 앞에 가서 살아봐요.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 바로가 와서 다시 잡아갑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언제든지 와서 잡아가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잡아가겠죠. 적당히 믿고 있으면 우리의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갈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청년들 되게 많이 봤어요. 뭔가 이렇게 신앙이 회복이 돼서 나왔는데 그냥 뭐 깊게 들어가지는 않아. 그냥 예배만 오다가 다시 또 옛생활로 돌아가는 청년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봅니다. 적당히 믿지 마시고요. 이왕 믿을 거 제대로 믿으시길 바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더 깊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셀별로 말씀 있게 하고 있죠? 잘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하고 있나요? 이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 하는 셀들, 뭐 저도 뭐 특별하게 말도 안 하고 뭐 굳이 뭐 셀에서도 확인 안 하니까 잘 안 하게 되죠. 그러면 큐티는 하십니까? 큐티 안 하죠.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아이 그거 해도 별로 나아지는 거 없잖아. 아이 그거 일도 바쁘고 뭐 시간도 없고 피곤한데 그냥 적당히 해.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다 하나님 이해하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멀리 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편하게 살아, 편하게 신앙생활해. 이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안간힘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멀리 가기 위해서 안간힘 써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 유혹을 많은 믿는 분들, 청년들이 이겨내지 못할 거예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면 말씀의 뿌리가 우리에게 내려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시편 1편 이렇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3절. 자,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시냇가에 믿음의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4절에 나와요. 시편 1편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바람에 날려서 그냥 이리저리 날리는 거예요. 멀리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으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나누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멀리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거 깊이 들어가야 돼요. 멀리 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읽기 다시 한번 힘내시고요. 큐비씨 다시 한번 힘내시고요. 지금 큐비씨 안 들어가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꼭 말씀 묵상 하시고요. 이렇게 몸부림치시는, 그래서 멀리 이 세상 가운데에서 멀리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 유혹,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은 멀리 가지 마, 적당히 믿어, 깊게 빠지지 마,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유혹, 매력적인 유혹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유혹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0장 24절.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말씀 10장 24절 우리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자, 바로 왕이 지금 모세를 불러서 말하고 있어요. 가서 여호와 섬겨도 돼. 그런데 뭐 두고 가래요? 뭐 두고 가래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래요. 자, 사탄이 마지막까지 포기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양과 소예요. 뭘까요? 물질이에요. 물질. 헌금. 헌금은요, 영적인 행위입니다. 헌금은 그냥 주머니 있는 거 그냥 살펴가지고 대충 그냥 동양 뭐 하듯이 도와주듯이
그렇게 헌금의 주머니에 있는 거 돈은 그냥 꾸깃꾸깃한 거 빼가지고 드리는 거 이거 아닙니다. 뭐 교회 운영하라고 아유 그래 뭐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뭐 교육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성도들 밥도 해먹여야 되니까 뭐 운영기금 필요하지 그래 내 헌금 줄 테니까 이걸로 잘 운영해봐 이거 아니에요. 사탄이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대요. 오늘 설교로 말씀드리면 웬만한 유혹들은 다 이겨냈대요. 모든 유혹은 내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다 이겨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한 가지 너 모든 유혹 다 이겨냈지?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너 다 팔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청년 어떻게 합니까? 네! 다 팔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뭐예요? 마지막까지 그 물질의 유혹은 내가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물질의 유혹은 내가 이겨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사탄의 이 마지막 유혹에 걸려있는 우리 청년들 많을 거예요. 물질은 못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뭐 큐티도 매일 해요. 말씀도 잘 읽어요. 그런데 물질은 내가 헌금은 내가 제대로 못 11조? 요거까지는 아직 이런 청년들 많아요. 하나님이 어디 11조 하라 그랬어?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보고 헌금하라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뭐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 보고 지금 뭐 11조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이 세상 전부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하세요? 헌금은요, 영적인 행위입니다. 신앙의 행위이고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냐면 헌금을 못 드리는 게 유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도 유혹합니다. 헌금보다는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더 성경적이지 않나? 그 돈으로 차라리 구제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게 더 성경적이지 않아? 이렇게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보면 한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한 여인이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뭘 깨뜨려 부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요. 그때 이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 누가 깽판쳐요? 가룟 유다가 깽판쳐요. 분노하면서 말하죠. 차라리 차라리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그 비싼 걸 왜 여기다 쓸데없이 허비하는 거야? 이렇게 분노를 합니다. 자, 얼핏 들어보세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집단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헌금보다 가난한 사람을 더 섬기는 것에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더 성경적인 거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라 했으니까 이게 더 성경적인 거야. 이 말이 옳아 보이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앞에 허비하듯이 쏟는 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 단체들이 요거 싹 빼놓고 그것만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더 성경적이다라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 비판하면서 차라리 구제해라, 도와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실제 구제도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구제하는 게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헌금은요, 영적인 행위입니다. 구제는 구제고요.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구제하는 게 아니라 구제는 구제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이 내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다스리시는 것이고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물질인 거예요.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때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우리 뒤에 주영 형제가 얼마 전에 취업했잖아요. 근데 첫 월급을 고스란히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통 첫 열매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첫 열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주영 형제가 막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뭐 취업 준비하고 취업도 안 돼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민도 얘기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힘들었을 때 이번에 취업됐으면 뭐 이렇게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동안 뭐 하시고 이제 와서 내 나이가 몇 갠데 왜 이제 와서 내가 그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셔?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불평불만. 에휴, 뭐 나중에 더 좋아지면 더 회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자리 잡히고 하면 그때 드리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영 형제는 그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첫 달 이 월급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 또한 주인은 하나님이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질을 온전히, 그 한 달치를 온전히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신앙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너 그동안 열심히 고생했잖아. 월급이잖아. 그걸로 뭐 청년들에게 한번 쏘기도 하고 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쏘기도 하고 이런 거에 두잖아. 이렇게 더 좋은 일에 써. 이렇게 유혹하는 걸 주영제는 과감하게 뿌리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거예요. 부모님께 선물도 할 수 있고 누나에게 선물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에 선택을 한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탄의 유혹,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행위이고 우리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업데이트는 꾸준히 해요. 이렇게 매주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핸드폰 바꾸는 것처럼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업그레이드를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아요. 마귀가 유혹을 해요. 키를 쓰고 막아요. 어떻게 해요? 오늘 3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잘 외우세요. 첫 번째, 예배는 드려요. 교회는 가요. 그런데 내 영향력은 벗어나지 마. 세상에 발은 담그고 있어. 교회는 가. 그런데 이 땅에서는 벗어나지 마. 이렇게 유혹을 하고요. 두 번째, 좋아. 다 좋아. 그래, 교회는 가.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적당히 믿어. 깊게 빠지지는 마. 아니요. 여러분, 제대로 깊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 좋아. 그래, 다 좋아. 그런데 물질만은 안 돼. 아니요. 헌금은요, 영적인 행위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2가지를 강조하죠. 주일성수와 11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로 주일성수와 11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유혹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는데 단순히 넘어가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걸 넘어서서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귀신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아멘.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괴롭힌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엄청나게 괴롭히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마귀를 어떻게 한다? 괴롭히는 자가 돼야 돼요. 계속해서 마귀를 괴롭혀야 돼요. 자, 이 모든 걸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날마다 이 유혹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사탄의 유혹, 마귀의 유혹, 매력적인 유혹을 이겨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마귀의 전략, 우리가 유혹이 뭔지 알았으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를 괴롭히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고백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지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로 할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새. 그렇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마귀예요. 마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자막을 아까 그 3가지 유혹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오늘 사탄이 유혹하는 우리 이 3가지 유혹 내가 한번 이겨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예배는 교회는 가도 되는데 세상의 유혹에서는 벗어나지 마.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어. 이게 첫 번째 유혹. 그리고 너무 깊게 빠지지 마. 적당히 믿어. 이게 2번째 유혹. 그리고 3번째, 물질만은 안 돼. 11조 헌금만은 안 돼. 이게 3번째 유혹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내가 이 3가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깊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반주 좀만 크게 해주세요. 우리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3가지 유혹,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유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3가지 유혹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탄은 교회는 가되 이 세상에서 발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 우리가 이겨내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너무 깊게 빠지지마, 적당히 믿으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며 헌신할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째로, 사탄은 물질만큼은 안 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유혹을 이길 힘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 힘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의 매력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3가지 유혹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어라는, 교회는 가되 세상에 아직 머물러 있으라는 유혹과, 그리고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고 적당히 믿으라는 유혹, 그리고 물질은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유혹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 유혹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유혹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 주셔서 앞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찬양 드리시면서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기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보면 찬양하다가 막 중간에 끊기잖아요. 이게 증상이 알아보니까 성대 결절일 가능성이 많대요. 이게 말하다가 노래 부르고 말하다가 보면 이게 찌릿찌릿해요. 그래서 이러다가 제가 막 중간에 계속 못 부르고 하는 거거든요. 성대 결절 오면 또 수술해야 되고 그러면 또 말씀 전하고 또 찬양하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제 목을 위해서, 제 성대 요 하나를 위해서, 다른 건 괜찮습니다. 요 성대 하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누고 찬양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막 찌릿찌릿 하는데 참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아픈 티 냈네요.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정엘림 청년,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성실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감사헌금 이은지 청년, 부족한 저희 남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올바로 반응해 주께서 뜻하신 대로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우리 11조 이주영 A 청년, 11조 박신영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하여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더 간절하기에 또 귀한 마음을 담아서 이 영적인 행위인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여러 가지 제목들로 감사와 11조와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또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 사탄은 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나눈 세 가지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노릴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유혹을 당당하게 이겨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또 감기로 고생하고 또 독감으로 고생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감기와 독감이 깨끗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건강한 청년들 또한 우리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 가운데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하루하루 샬롬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모였을 때 유혹을 이겨낸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광고하고 셀라름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전도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총 41명이 왔어요.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부에 우리 대로 형제가 인도한 청년이 왔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왔어요. 승진 형제가 물론 예전에 다녔다고는 하지만 이제 새 신자로 저희는 봤어요. 승진 형제 왔고 우리 민영 형제 또 왔어요.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셀 모임 후에 임원 리더 잠깐 모임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우리 교사 신청 오늘까지. 근데 아직 안 낸 청년들이 있으니까 싹 다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 정건희 목사님이 오늘 이제 사임하셨는데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예배 끝나고 올라가시다가 얼굴 보이시면 잘 가시라고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큐비씨 큐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말씀 있게 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셀 모임 갖고 자유롭게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